제가 상상해본 게임은 그래요. 저는 어쌔신 크리드처럼 만들 것 같아요. 그 특정 시대에 가가지고 주인공은 제3의 인물인데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에 중요했던 인물들을 막 이렇게 스쳐가고 또 만나고 이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1세기 당시에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파견온 로마 병사 1.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도 만나고 저 먼 말치에서 예수님도 보고 군중 몰려든 곳. 그 게임의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게임에 다른 목표가 있고 이제 해결 과제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IP 배경으로서 만나는 거죠. 1세기 예루살렘 오픈월드. 벌써 군침 싹 돌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임 좋아하는 기독교 신자 청년입니다. 4월 2일에 I am Jesus Christ라는 게임 발매됐던데 알고 계시나요? 좀 가벼운 얘기니까 이거 좀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2018년? 2019년쯤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I am Jesus Christ라는 게임 나온다던데 알고 계시나요? 스팀에 그거 올라왔던데. 그때는 게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 뉴스가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7, 8년이 지나서 그 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게 썩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왔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 티저 이런 것들 봤는데 자, 그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게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조금 바람이 있다면 이제 만화, 애니, 게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왜 성경에는 우리가 어릴 적 보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와 같은 그런 퀄리티의 만화가 없는가? 그게 일단 굉장히 아쉽고 제가 성경 만화 굉장히 많이 접해봤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와 재미와 그런 것들을 갖춘 만화가 없었어요. 신앙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성경이라는 어떤 IP를 가지고 성경을 IP로서 접근하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교회들에 분명히 돈이 많을 텐데 근데 이 미디어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제 영화 이런 측면에서는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영화도 이제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만 많긴 하니까 근데 I am Jesus Christ 같은 게임보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나보고 어떤 게임에 투자하거나 이제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획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어쌔신 크리드처럼 만들 것 같아요. 어쌔신 크리드 보면은 그 특정 시대에 가가지고 주인공은 다른 제3의 인물인데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에 중요했던 인물들을 막 이렇게 스쳐가고 또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1세기 당시에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파견온 로마 병사 1 이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도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저 먼 말치에서 예수님도 보고 군중 몰려든 곳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런 내용을 배우고 근데 이제 그 게임의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전도가 목표는 아니고 그 게임에 다른 목표가 있고 이제 해결 과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하나의 IP 배경으로서 만나는 거죠. 그런 사상을 듣게 되고 그런 게임이 정말 고퀄로 나오면은 정말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정말 그걸 퍼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 진짜 뭐 오픈월드로 1세기 예루살렘 오픈월드 벌써 군침 싹 돌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 오픈월드?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면은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되게 좋은 영향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죠? 이집트 왕자 괜찮지. 이집트 왕자 같은 그런 작품은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 스크린으로서는 꽤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초젠 같은 경우에도 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과 만화 이런 영역도 정말 중요한데 그쪽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사도보로 3부작 만들면 좋겠다. 전 그 바울 영화도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 바울 영화도 좋긴 했어요. 좋고 되게 만족스러운 장면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지루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말을 할 때 갑자기 성경 말투로 얘기해. 그 영어 버전으로 봐서 영어 성경이긴 하지만 갑자기 막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꾸짖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유익을 굳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좀 깨더라 그거. 근데 이제 초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인데 본편은 꽤 괜찮거든요. 본래 이제 대사나 이런 거는 꽤 괜찮은데 그게 한글 자막으로 나왔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갑자기 되게 이질감 드는 개역 개정 말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매 해적판 번역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존댓말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그 정식 번역에서는 개역 개정 말투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뜸 반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더 현실성 없는 그런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번역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임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성스럽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면은 일단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일단 성경은 절대 신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IP로서 다룰 수 없다. 어떤 선교용으로만 다룰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집트 왕자가 너무 좋았던 게 이집트 왕자 같은 작품은 그 작품 자체가 너무 뛰어난 이유가 선교 목적이 안 느껴져서 그렇잖아요. 성경 내용 자체를 하나의 IP로서 애니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게임으로 다루기에는 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게임이라는 매체는 그럼 더러운 건가? 게임이란 매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이잖아요. 만화도 표현 방식이고 영화도 표현 방식이고 소설도 표현 방식이고 게임도 하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더럽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이제 개신교에서 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게임이라는 게 정말 표현 매체에 있어서 거의 정점에 가깝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좋은 그래픽으로 멋있게 잘 다룬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가 보는 거에 불과한데 게임은 체험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게임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옛날에 온라인 게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배웠고 경제의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시세가 결정되는 거 소비와 공급 이런 것들을 좀 게임에서 개념적으로 체감하고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스토리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제가 직접 콜 오브 듀티 2를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그 강렬한 경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게임으로부터 저는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살면서 게임은 정말 좋은 매체예요. 역사를 알기에도 좋고 역사적인 게임 있잖아요. 뭐 토탈 워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항해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명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관련된 게임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일본어 게임을 하다가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매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매체입니다.